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7절이라고 제가 잘못 불러줘가지고 인쇄가 그렇게 됐는데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코엘렛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것과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들이 잠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 17장 10절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느낌상 그래요. 왜냐? 패면 다 인간이 되더라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어리석은 자들한테나 먹히는 거고, 사실은 총명한 자들에게는 충고 한마디만 하면 그것이 100대 때리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에 더 깊이 그 책망의 훈계의 메시지가 박힌다는 말씀입니다. 왜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라고 코엘렛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사람이란 처음부터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책망을 달게 받을 때 삶의 실제적인 성장과 성숙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가르침과 훈계가 또 훈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와 소망 없음의 징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책망이라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지요. 네가 뭔데 내 삶을 간섭하느냐?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분위기와 기조들이 우리 사회에 확 깔려고 있고,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식의 가치관들이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보았던 BBC 실험방송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요. 거기 보니까 깨끗하고 넓은 집에 아이들만 한 15명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끼리 일주일 동안 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들은 다 제공했어요. 식사, 장난감, 그림 그리는 도구, 악기, 축구공, 이런 거 다 아이들한테 제공을 한 채 아이들만 일주일 동안 그 방 안에서 살게 하는데, 어른들의 어떤 간섭과 통제도 없이 아이들만 사는 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거실과 각 방에 다 설치했어요. 부모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 아이들의 모습을 실시간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과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카메라를 통하여 자기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그 방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어 표현이 뭐냐? 오 마이 갓. 아이들의 기행적인 모습에 부모들의 넋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는 우리 애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이들끼리만
딱 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이 들어갔던 그 집은 새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집은 쓰레기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약간의 여백이라고 있는 곳은 전부 다 낙서로 뒤덮였고, 도배는 전부 다 찢어지고, 계단 난간은 아이들 놀이터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거의 다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각 방들은 거의 폐허 수준으로 변해버렸고요.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예요. 인간은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적인 존재가 없는 상태가 되거나 그런 존재를 자기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막장으로 흘러가는구나.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의 분위기는 아사리판 그 자체죠. 선생님들 앞에서 쌍욕을 해도 그 아이를 제어할 수단이 선생님들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멈출 방법과 수단이 선생님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권위가 짓밟힌 선생님들이 식당에서 울면서 혼자 식사를 하시고, 이런 현실에 계속해서 노출된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비율들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감당하는 그 일이 너무 고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퇴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소식들이 하루 건너서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간섭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책망을 거의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의 영혼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혼도 나고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요?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학교를 옮겨버리는 일들도 많고요. 자기 자식 망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심리학계에서 권위자로 인정받는 한 여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지적받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기분 나쁘다고 모든 인간관계 다 끊고 잠수 타거나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를 훌쩍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100%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 인생이 절대로 잘 될 수 없다고 이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결단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작정 삶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고요? 가마솥 아래에서 빠르게 타는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앙상한 가시나무는 소리만 시끄럽고 요란할 뿐이지 충분한 열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속이 가득 찬 땔감용 나무는 지혜자의 책망처럼 조용하지만 엄청난 열기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지금 전도서 7장의 문맥을 보니까 코엘렛이 안타까워하면서 무언가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과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엘렛은 무엇을 책망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코엘렛이 책망을 달게 받아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엘렛은 제일 먼저 탐욕을 향해 책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탐욕을 쫓아서 살게 될 때 너희들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소리내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쉐크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착취와 강탈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힘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빼앗거나 무언가를 챙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탐욕의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탐욕의 고수들은 달라고 협박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안 주면 일이 안 돌아가는 문화나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알아서 뇌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왕의 비서, 재판관, 선생님, 제사장, 예언자들이 이런 삶을 살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진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의 마음과 중심은 어느 순간에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점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뇌물을 주고받는 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삶의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안기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이게 그들이 받는 가장 큰 벌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작고 작은 자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강탈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탐욕에 빠진 자들은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이 전부지 자기들의 욕구가 누군가의 삶을 짓밟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물든 자들은 뇌물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데 뇌물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의 영혼을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자신이 도둑놈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는 인간들도 자기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지금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걸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망가지고 망하는 지점에 가서야 후회의 목소리를 토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탐욕이 가지는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특정한 병은 사전에 징후가 보이지 않잖아요. 탐욕이 병으로 치자면 바로 그놈입니다. 자기가 탐욕에 빠져 있고 결국은 우매한 자의 길을 걷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망할 때까지 절대 감각하거나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문제와는 달리 탐욕은 항상 상대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 영혼 안에서 정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어서 중산층 마을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지내죠. 분명히 소속된 동네는 그리고 자기 삶의 수준은 중산층인데 나는 왜 이래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내 주변 사람들보다 이렇게 가난하고 항상 어렵게 살까 하는 이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삶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그 삶을 극복하고자 뇌물을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통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전국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삶의 형편에 놓여 있는 자이면서 끊임없이 결핍과 가난함과 궁핍하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탐욕이 가지는 무서움이에요. 제가 한 번은 서울의 큰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설교를 마치고 숙소에 이렇게 가 있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목사님께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어유 좋아, 어서 들어와.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자기는 수능 시험을 전국 수석, 전국 1등을 노렸대요. 그런데 그만 수능 시험을 망쳐가지고 학교를 중앙대 의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상담 초반부터 살 열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의대 공부를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대 공부가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자꾸 유급을 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저같이 공고 나온 놈에게 이거는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소원은요, 중앙대 의대 가서 한번 유급당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탐욕이 가지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집안에 자동차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최고급 핸드폰 다 여러분 쓰잖아요. 저도 이거 아이폰 14 최고급이에요. 근데 지금 15 지금 나온대요. 아이폰 바꾸는 주기가 1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급 핸드폰으로 바꾸는 주기가요. 저 지금 언제 15이 나오는가 매일매일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나오면 바로 바꿀 거예요. 거기다가 컴퓨터, 자동차, 명품 가방, 태블릿 PC, 메이커, 운동화, 대학 생활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다 해보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첫날 만날 이런 나팔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이지 어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가난해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만족을 모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혀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건축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곳이 교회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대출하고 있는 액수가 4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짓고 나면 사람들이 더 온다고 예배당을 지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상적인 교회의 방향입니까? 종교단체가 금융권에 4조 9,416억 원을 대출해 줬대요. 그중 개신교가 대출한 금액이 90%, 4조 4,606억,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2.3%와 1.9%로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들 중에 가장 탐욕스러운 돈을 자신들의 기초로 해서 자기 조직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가 개신교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영역은 구제와 선교가 아니에요. 은행 빚을 갚는 항목입니다. 전국의 교회마다 은행 빚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나진당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빚이 없지. 2년 3년 돼봐요. 여러분들 뭐 부추깁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예배당 짓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막 밀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벌써 있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교회만큼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요. 목사님, 교회 리모델링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좋은 악기와 시설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도 파이프 오르간 한 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열망들을
멈추지를 못해. 왜? 그런 거 해야지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 온다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맛이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자기 인생을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당사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중심이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탐욕의 대상에게 그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순간 신앙생활이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뇌물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몰아갑니다. 뇌물은 그 당사자가 볼 때 보석과 같은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뇌물의 힘을 맛본 사람은 결코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자기를 그때그때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 마약과 같은 뇌물을 인간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지혜자의 명철과 총명함은 파괴되고 그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는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담교회 가족 여러분,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저보고 예배당 짓자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자들은 헌금을 안 할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낚으면 다 낚일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악기나 예배 드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런 마이크, 이런 악기, 뭐 여기 더 네 모델링 할 게 있고 더 시설을 갖출 게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데. 에브리바디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공급 안 하시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은 이미 중산층들입니다.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보면 우리 교회 가족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분명하게 주지시키겠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중산층이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인생을 망치는 또 하나의 길에 대해서 코엘렛이 지금 책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입니다. 여러분, 성깔 잘 내는 인간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항상 성깔 부리는 자들이 결국은 어리석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는 마음, 히브리어로 에레크 루하, 교만한 마음 게바흐 루하, 급한 마음 루하흐 리크오스. 이 모든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일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일을 시작했다면 합당한 결과를 얻도록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을 어떤 모습으로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참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참지 못하면 여러분들 심령은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에서 급발진이 나와서 결국은 성과를 부리는 노를 바라게 되는 삶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현실과 상황을 견딜 힘이 없는 자들이 자주 폭발합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늘 새롭게 결심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늘 새로운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서고 늘 새로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곳에서 똑같은 현실을 다시 만납니다. 또다시 그들은 분노를 폭발시키고 또다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요.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과 영어 못하는 사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 집에 영어책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출발한다니까. 민병철 생활 영어로 했다가 오성식 생활 영어 했다가 성문 종합 영어 했다가 맨투맨 종합 영어 했다가 이제는 뭐 TV 드라마로 미드로 영어 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문법 공부 좀 해봐야 돼. 이번에는 토익 공부 한번 해봐야 돼. 집에 영어책만 이만큼 있어. 이런 자들은 다 영어를 못해. 우리 집에는 영어책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찾아와야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인위적으로 분노 가운데 자기 마음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지 못하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일종의 분노입니다. 분노가 사람을 향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 이렇게 다루느냐는 거예요. 그 분노를 사람에게 퍼붓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퍼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임의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시간을 조령하려고 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애매하고 모호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과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잘 참고 견디는 신자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일 마음을 담아서 찾은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 마음에 탁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시편 102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빨간 펜을 가지신 분들은 102편 13절의 줄을 쫙 여러분 끄시기 바랍니다. 찾았는데 이미 이 말씀에 줄이 꺼져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있다 없다? 설마. 좋습니다. 여기에 이 줄을 친 사람은 성경 좀 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편 102편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정한 기간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 회사 가면서 할렐루야, 좋은 직장 주신 하나님,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월요일 날 이런 마음으로 직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때려치운다.
이러면서 우리는 삽니다.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이번 달 빠져나갈 돈이 없어. 그래서 한 달 더 다니고 한 달 더 다니고 하다가 30년이 가고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두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억지로 하신 분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다, 인내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이든 자식은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역시 그 부모님과 같은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신자들의 이런 인내 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이 뭘까요? 하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뭡니까? 한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버티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임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기쁨이 더 많겠습니까? 괴롭고 힘든 게 더 많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얼굴만 봐도 힘듭니다. 사람을 참고 견뎌야 하고 무엇보다 새벽기도 하는 걸 견뎌야 하고 과중한 일과 스케줄을 견뎌야 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자들은 결단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 목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이 공동체가 구성되어지지 않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걸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괴롭고 고단한 현실을 무엇으로 버팁니까? 술과 혈기로 버팁니다. 술로 머리를 마비시켜야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인생의 신비 앞에 쌓여만 가는 분노와 스트레스는 폭발시키는 방법밖에 그들에게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한숨을 주시면서 이런 세상의 방식과 대비되는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는 그 삶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시련과 고단함을 기쁨으로 견디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질이 궁상을 떠는 서글픈 삶의 현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에 종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반드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만사에는 최적의 때가 존재합니다. 그 때의 결정과 조정이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재림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 알려고 하기보다 이 하루를 나의 정인으로 신실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낮은 단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훼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훼손하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교만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조급한 마음에 삶과 일을 서두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말끔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형편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그 상황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렇게 사는 신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렇게 산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이 자기의 삶과 인생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조급하여 분노를 터뜨리며 나를 찾아오는 내 인생의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시간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오늘 내 눈에 보여주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무리는 더 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걸 잘하지 못할 때 코엘렛은 인간들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엘렛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하나의 방법을 재미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옛날이 요새보다 살기가 좋았다. 어제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우리 누나가 밥을 한번 산다 해서 짜장면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요리도 설마 짜장면만 먹었겠습니까? 왜 남의 집안을 자꾸 그런 눈빛으로 보십니까? 유산슬도 먹고 뭐 많았어요. 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먹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 짜장면이 500원 했어. 근데 요즘 짜장면 되게 비싸다. 그런데 500원짜리 짜장면 먹을 때 지금 짜장면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고 우리 누나가 구라를 치더라고. 여러분, 그거 새빨간 뻥입니다. 지금은 맛있는 것을 매일매일 처먹기 때문에 짜장면의 가치가 떨어진 것 뿐이지요. 여러분, 옛날 짜장면이 지금 짜장면보다 뭐 진짜 더 맛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짜장면이 맛있게 느껴졌던 것 뿐이죠. 이렇게 옛날을 그리워하는 향수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상실감 때문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그 옛날의 시간 속에는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는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고 달콤한 그리운 감정을 안깁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그 첫사랑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건이 생각나고 그 음식이 생각나고 그 노래가 생각나고 그 영화가 아련하게 떠올라요. 그때 우리는 그 순간 그 과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소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현실이 버거워 옛날을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옛날은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어요. 좋았던 기억들만 뽑아서 생각하고 사색을 하다 보니 옛날이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좋은 기억들 가지고 옛날을 떠올리니까 옛날이 좋았다라고 느끼고 착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나는 안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20년 뒤로 여러분 인생을 되돌려 준다면 나는 솔직히 한번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1번. 나는 안 돌아간다.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나는 그냥 죽는 삶을 선택하겠다. 지금이 좋다.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번 되돌려주면 20년 뒤로 한번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손 한번 들고 높이 들어. 이 사람들은 지금 설교 흐름을 못 따라오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1번을 들고, 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 목사님,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이대로 살다 갑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2번 손들고. 보세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코엘렛도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미화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코엘렛이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도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 삶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스쳐가면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옛날을 추억하고 그 시간이 더 좋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옛날과 지금이 뭐가 그렇게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연구로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프레드릭스예요. 이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꼼하게 일가를 놓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로부터 과거를 향해 도망치는 현실 도피는 현재의 책임감에 열중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겐 돈이 있다 없다? 뉴질랜드나 유럽 한번 갔다 오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비행기 끊을 돈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러분 의식에서 잠깐 옛날로 도망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추억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의미에는 지금 현재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 때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찾아오고 있고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내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시대와 시간에는 독특한 기회와 은혜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다른 시간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전인권이 말했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그냥 두세요. 여러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시간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지나간 좋았던 시간들을 선별해서 거기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들을 미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진 자아가 건강한 신자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녹아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지금 자신이 통과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지하게 그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메시지의 끝을 오늘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오늘 설교의 결론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 삶을 향하여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아 오늘 이 하루를 잘 사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옛날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옛날 짜장면 그리워하지 마시라고요. 요즘 짜장면 제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 그리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뚫고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주의 성실이 참으로 크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코엘렛은 책망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세 가지 열심히 하면 인생 망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탐욕이요,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급하고 조바심 가운데 일은 잘 시작하다가 마무리는 항상 짓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끊임없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살 때 그 인생 망하게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과거를 미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자꾸 과거 속에, 의식을 자꾸 과거 속에 두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 그 어떤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다가 그의 인생이 꼬이고 어그러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엘렛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 가슴에 새기며 아침마다 성실하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목격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콜렛의 이 외침을 우리 영혼 깊숙이 새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탐욕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분노하고 화내는 습관들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교만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일을 걸어뜨리는 그런 신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덮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가족들 손잡고 마지막 찬양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